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니 저희의 모든 나날이 언제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의 죄악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저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는 그것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거두셨지만 저희는 저희의 안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채근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이기적인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어리석고 저희 자신밖에 모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저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의 모습으로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아를 죽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저희의 모든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김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보이시며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즉, 지난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자가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고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제자들을 자신의 위치까지,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하늘보좌의 위치까지 높여주는 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원수 같은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늘보좌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과 온 몸으로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오늘 본문 앞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경비병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경비병 너희들이 잠자는 틈을 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소문을 퍼뜨렸다고 로마의 유대 총독에게 가서 거짓 보고하라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조작합니다. 그 조작으로 인해서 15절을 보시면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활동하던 당시 80년대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소문은 대제사장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낙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는 소문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산상설교를 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주셨던 그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그 산상설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였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로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데에도 계속해서 뭐를 원했습니까? 자신들의 높아짐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 용서, 화해, 희생, 사랑 이러한 것들을 산상설교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그 뒤로 그 가르침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온 몸으로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에도 그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높아짐만을 바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언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부활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지난 부활 장면의 메시지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부활 장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위하여 낮아짐을 보이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즉 산상설교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적인 타인을 위하여 실제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시던 그대로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니까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그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그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제외하신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너희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싶으면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을 제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제외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셨죠. 만몬의 논리가 지배하는 예루살렘, 돈과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바벨탑,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과 돈과 힘의 논리가 집약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타인을 밟고 일어서서 결국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야 한다는 상징성을 띄우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즉,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에 반해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그 갈릴리가 지닌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는 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땅, 만몬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남을 세워지고 나는 낮아지는 곳, 타인을 살려주고 내가 죽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갈릴리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주고 나를 죽이는 것부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산상설교를 주셨던 그 산에서 다시 만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그것부터 시작한다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그 산에서 다시 제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주셨다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한들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또 그 가르침의 내용도,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한들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제로 받아주시는 것,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즉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은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에 적용해 보면 이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제자로 부르신다고요. 마태복음에 소개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표적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제자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너희를 그냥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냥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게 해라,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라고요. 여러분, 지겹더라도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낮아짐, 용서, 화해, 형제사랑, 원수사랑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가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을 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태가 속해 있던 유대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첫사람 아담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을 지나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는 셈, 함, 야벳과 같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계보에 올리는 가장 첫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모든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너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열방의 아버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열방의 아버지,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시작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무슨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이전에 누구와 맺으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까?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마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중간에 끊긴 것도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그 열방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지키셨고, 지금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어 지금을 거쳐서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언약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특정한 어느 그룹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도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잊고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증명해 보여주셨다.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도 당신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을 떠나버린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고 끝까지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정말 기뻐해라.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켜야 할 구원의 전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심을 산상설교로 가르치시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모두가 서로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며 사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버리고 모른 척 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못난 모습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제 저희가 확신하였고 저희 안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하지 못하나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